하나님 말씀 시편 117편입니다. 117편 1절에서 끝절까지 117편은 2절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라 그러면 117편입니다. 117편이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 117편. 이 117편은 또 별명을 붙이면 또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이 성경장인데 한 장인데 별명을 붙이려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몇 장이냐면은 1189장입니다. 1189장. 1189장을 반으로 나누면 590넉 장. 590넉 장 더하기 한 장이라 들어가죠. 근데 그게 어디서 갈라지느냐? 시편 116편까지가 590넉 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그게 또 594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7편은 594장을 두 개를 딱 나눠서 날개를 해갖고 몸통으로 딱 반 잘려있는 그래서 성경의 중앙이 117장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장의 중심이 117장, 시편 117장이다. 그렇게 117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17편을 편집을 할 때, 이 117편은 성경의 한가운데 두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150편은, 시편 150편이 별도로 있던 거예요. 150편만 별도로 있던 거를 시편의 자리였고, 그 중에 117편은 150편 안에서 여러 가지 조합되는 중에서 하나의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시편의 자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신약, 구약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중간이 될 수가 없죠. 구약의 성경에서는 117편이 중간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신약은 구약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 400년 있다가 만들어요. 400년 있다가. 400년 있다가 만들었는데 그 신약을 딱 갖다 여니까 그때서 117편이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117편 중앙에 있는 거하고 뭐 관계 있느냐. 이제 앞으로 이 117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117편이 작은 것 같은데 성경의 중앙에 위치에 딱 하는 그거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117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그 중심이 성경 전체의 어떤 중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위치적으로 117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117편이라는 것이 중앙에 있듯이 117편의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 성경의 중심적인 어떤 기둥 같은 그런 하나의 분량이 있는 거죠. 성경의 전체를 한마디로 해서 누구에 대해서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적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라고 또 어떤 대상을 구분해 볼 수 있는지만 그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신약 구약을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시편의 어떤 중심적인 흐름 또 여러 가지가 그 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시편의 시편의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의 전체 대상을 누구에게를 향하겠느냐 할 때에 모든 나라래.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이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의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중에서 117편은 이스라엘에만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에서 이 성경의 어떤 중심적인 부분이 바로 117편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7편이 또 작은 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또 그러면은 조금 좀 어거지 같은 또 그러고 다른 데도 그래 많이 있는데 구체 117편 하느냐. 117편에 있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가는 인자하심 하는 글자, 인자라는 글자,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한 입니다. 진실하심, 진실,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이런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전체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진실하심은 공입니다. 공.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117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작은 2절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인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위치, 성경의 위치, 그리고 중심적인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적에 모든 사람이 듣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을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었다 라는 어떤 중심적인 것도 117편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별도로 있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00년 15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결합을 시킨 거예요. 구약 별도로 있고 신약 별도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한 성경으로 부르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부른 거예요. 그게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로마의 국교로 삼고 나서 313년에 국교로 삼고 321년 7년인가 8년 있다가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를 합니다. 그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거론이 돼가지고 믿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믿는 어떤 내용을 통일하자. 그래서 하나의 니케아 회의가 모였고 그 뒤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을 하나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해낸 것이 칼케돈 회의인지 어떻게 그때 결정됐는지 아무튼 그 대제 이후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500년 전에 되어지는 그 신약 구약이 합해지는 사건인데 이 신약 구약을 보면서 구약은 처음에는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에 대한 내용으로 선조들의 내용으로 또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발전되어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은근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것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진 이스라엘에게 부르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성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구약 안에는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만 있는 듯하게 되어진다. 그런 인상이 있다는 거.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내용을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부르면은 바로 이런 사상 때문에 그 내용이 너무 일반화돼가지고 일반화되어지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 하면은 교회에서만 부르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르는 하나님이지 이것이 다른 나라 사람이 부른다 하면 안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오해. 교회 안에서도요 그건 철저하게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실 때는요, 이 성경의 117편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성경 전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이 보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과정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불러라 하고 그것을 모델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나의 나라로서 형성시켜서 이게 단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불리기를 바라서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어떤 구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되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요, 철저하게 싸워야 돼요. 철저하게. 이것이 발전이 되어서 어떻게 발전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라 하는 기독교, 기독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하는 것은 종교의 종교. 마치 기독교에서만 부르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주 만물 속에서 모든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만 불려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이 불려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해서 오늘 117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에 부르는, 다른 성경 같은 거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117편은 그 내용이 없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지금 이 시편에 있어. 그렇죠?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죠? 시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안 그러면 시편에 있는 기자들을 전체 모아놔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아놓고 이런 표현 해라 했으면요, 이 표현은 완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단입니다. 이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자기들이 부른 하나님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금했고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철저하게. 못 부르게 한 거예요. 부르는 거 반기지 않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나라도 구원받아라,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른 나라 백성들도 부르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성경에 뻔뻔하게 분명히 한 장을 말해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성경 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성경에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같으면은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전체, 구약의 전체 내용 중에서요, 이렇게 표현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하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표현을 하기를 바라고 있죠. 하도 안 하니까 나중에 요나 선지자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 특별히 불러서 저 아수르 땅에 가서, 니누에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라고 불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우리 하나님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한 그 모든 목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나라를 허락해 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 여러 번에 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믿는다고 하는, 부른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부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별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땅에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더구나 선지자로 가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라. 전한데 그 전한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다른 나라에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불려지는 것이 시편 117편에 있는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같은데 이 117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게, 왜 117편 두 절인데도 불구하고 두 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 편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의 자리를 딱 마련했을까?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경이 비록 이걸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편성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과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만 하는 이렇게 옹고집 이렇게 오다 싸는 이런 그 버릇 자체를 어디에서 터뜨리냐, 나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십니다.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의 유형을 그대로 몸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제사로서 죽으시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7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형성했는가 봐라. 그걸 보고 다른 나라 너희들도 보고 그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려 하지 말고 그 나라를 일으키시는, 그 나라를 지도하시는, 그 나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동일하게 해라. 동일하게 찬송해라. 똑같은 틀로 가지고 고백해라.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송해라, 칭송해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심, 그 인자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는데 누구를 쓰느냐? 사도 바울을 씁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 향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로마서에서 이 고백을 할 때 바로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내용을 고백할 때 성경 인용은 어디 하느냐? 시편 117편. 로마서 5장 11절에, 로마서 5장 9절에 벌써 11절에 쭉 나오는 내용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로마서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5장 11절에 가보면은 너희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 전에 보던 성경을 이제는 그 전에 본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인기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신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핍박하던 예수 나타나서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적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고민합니다. 3년 동안. 도대체 자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자기가 살아와서 배워왔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뭐가 정확한 정의냐 말이야, 무엇이 진리냐, 요거에 대해 자기 혼자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사람한테 나타날 때는 바로 예수가 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발걸음을 이방인에게 하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으로만 똘똘 뭉쳤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깨뚫고 있는 그 눈으로 다시 정리해 볼 때 예수부터 딱 집어넣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부분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하고 오다 싸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른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머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으신 그것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갑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에게 돌로 맞으면서도 자기는 발걸음을 유대인에게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구약에 있는 사상을 다른 사람들은 묻혀두고 그냥 시시하는 건데, 그걸 가만히 끄집어내갖고는 자기 인생 전체를 이방인들 향해서 오늘 여기 말한 대로 너희 모든 나라나 너희 모든 백성들 하는 그 방향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신약의 편지로서 남아있는 발걸음이다. 저번에 시편 117편하고 신약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복음서 외에는 거의 뭐 대중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그 편지들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향하느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유대인이 글 썼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것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에게 향하는 그 글들이 복음서의 신약의 내용으로서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하고, 시편 117편이 성경의 한복판에 있는 것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봅니다. 본락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 섭니다. 시편 117편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구약의 종길이 끝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난 뒤로, 그 뒤부터 예수님을 알리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를 알리는 그 모든 편지에, 신약에 그 대부분 내용들이 바라는 방향이 어디냐? 유대인들 향하지 않고 유대인 밖에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드부살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시키고, 그 사명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나라나 너희 모든 백성들,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외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기독교 해서 우리를 자꾸 옮기는 거는, 이거는 마치 유대인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아. 우리는 기독은 이야기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이야기하면 안 돼. 응? 기독교는 이렇다. 기독교는 이러면서 마치 내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기독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기독이에요. 기독이라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우리 푸는 건 좋은데, 내가 기독인답게 산다, 좀 크리스찬답게 산다, 예수님 닮아 산다, 뭐 이런 말은 어당히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맞는데, 기독교라는 틀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막 갈라지는 그 속에 범죄에 들어가는 그런 범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건 하나의 우상밖에 안 돼. 우상. 그런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감하게 우리가 잘라야 되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한 인간이 자기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는 그 뜻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적에, 우주 만물을 참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의 69개 인구가 다 불러도 못다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참 어떤 그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그 어떤 인격적인 만남, 그걸 추천해야지. 유대인들의 하나님,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안의 하나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떠나야 돼요. 대한예수교, 예수교. 사실은 이 예수교가 교짝할 때 이 교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대한기독교, 교짝이 빠져야 돼요. 그거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지, 결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존재는 말이죠. 어떤 한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들어오는, 그래서 너희 모든 나라들을 갈 때는 바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분례되고, 너희 모든 백성들을 갈 때 바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로 말미암아 전해질 수 있는, 내가 도구 되어지고 내가 통로 되어지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편은 작은 것 같은데, 작은 것 같은데 불구하고 성경의 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그것이 강조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봅니다. 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인자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여호와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진실하심 할 때 이거는 공입니다. 공이.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다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그러나 인자하신다고 해서 뭐든지 다 덮어주는 건 절대 아니라 하는 그게 공입니다. 공. 공이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갖고 그 기준 아무리 덮어주려고 해도 그 기준에서 제외되면은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인자하심이 있지만 거기서 분명하게 진실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서는 그건 시대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상대방과 관계성을 떠나서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은 또 이런 게 관계가 없어. 진실하심에 걸리면은 여책이 없는 거예요. 여책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관계되냐면 하나님의 인자심, 그래갖고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에요. 다 구원받기를 바라죠. 하나님의 인자심. 전부 다 한 사람이라도 죄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악에서 떠나서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은 아닌데, 악에서 떠나지 않을 때는 영락없이 진실하심이 그대로 적용되어서 죽어도 조금도 가차없이 끝나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하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짧은 인생의 기간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의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공평합니다. 태어나서 죽는 거, 그 기간이 길다 짧았다, 그건 우리 눈으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죄라고 하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어져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절호의 찬스.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죄 용서가 적용이 되어지면은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사람이 죄 용서만 해결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뭘 했든지 간에 어떤 경우로 살았든지 어떤 형편으로 지내왔든지 그거 전혀 구애하지 않고 다 구원합니다. 그게 인자심.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죄 용서하지 아니하고 덜커덕 자기 생명을 다하는 시간이 다 왔다. 틀림없이 그거는 여치 없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공의하심이 적용되어서 그가 가는 길은 난 알지 못해요. 말 한번 못해요. 못하는 죄 그냥 도무지 그런 데는 가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거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현장이랍니다. 이 살아있다는 이것이요, 이게 정말 기회로서 철저하게 우리는 활용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 하는데, 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응?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시대에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듣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면 바로 그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참고 있는, 기다리고 있냐?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면은 그 인자하심이 때가 되어서 도무지 이제는 더 인간들에게 기회가 안 된다. 그거는 멸망이, 인간의 멸망. 개인의 멸망이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이 있지만은 이 개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음 후손에게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 후대가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멸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멸망돼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실 때가 있다니까. 마침내. 그때가 바로 인류의 마지막 때라.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형편입니다. 형편인 거예요. 뭐 살아가면서 뭐 지지고 꽂고 뭐 여러가지 형편을 살아가는 얼마든지 좋아요. 그 과정 우리가 좀 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 쉬는 동안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불숲에 들어가면서 지금 불에 들어가면서 불숲을 지금 안고 있는 것 같고 기름을 뒤집쓰고 지금 불 가까이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끝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 모습이 지금 그런 117편의 내용이 간단한 것에도 이 내용이 아주 깊고 힘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117편 1189장 596장 양좌우로 갈라서 중앙에 있는 것이 117편이다. 그 중앙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음성이 있다. 그 음성이 뭐냐? 인자와 진실, 인애와 공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적용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모든 인간들이 정말 겸손하게 이 시간, 이런 시간에 말이야. 정말 겸손해요. 정말 겸손해요. 살아있는 동안이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걸음이 지금 분명히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냐고 내가 말이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먼저 믿는 자들 이걸요 정말 손 높여서 정말 외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들, 딸들,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들, 같이 살고 있는 부부들, 만약에 이거 확인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아찔하네. 어떻게 그렇게 한 밥상에 밥을 먹으면서, 지옥에서 고통당할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우리 가만히 놔둔다? 이렇게 하려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나중에 누가 한 사람이 천국 가 있고 자기 가족들이 만약에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평생 어떻게 찾아볼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나사로와 그 부자처럼 말이죠. 만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그래도 전했기 때문에 나사로에 대한 불평이 없었지. 나사로가 만약 안전했더라면은 저 나사로 저 살아있으면 내한테 제발 한마디 안 했다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요 한 식구 안에서 밥상 먹으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이 이야기 안 하고 말이야 지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참으로 그 골든전서에 있는 대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다. 얼마나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정말 참 내는 구원받았지만은 참 불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아마 뜨끔뜨끔할 거예요. 그것도 이 잠시적 같으면 괜찮지. 내가 수없이 말이야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천국에서 나는 편안히 있는데 지옥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저 아무개 말이지
하늘나라에서 좀 땅에 있을 때 말이야 그 말 한마디 안 해주고 지는만 지만 언제 천국 가냐 하고 손가락질 한다 하면 그거 어떻게 듣고 있어? 어떻게 너희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우리가 입을 향해서 이걸 말이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 기회라. 그것도 뭐 영원히 하나요. 그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은 참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참 영원히 말이야 할 일도 하고 말이야 얼마든지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